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개하며 소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사는데 바울이 우상은 신도 아니라고 하니 당장 생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인데 바울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동료가 붙들렸으니 걱정이 돼서 무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립니다. 바울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인 무리들 태반이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니 아무것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서 따라간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늘 오해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까봐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데메드리오가 악하게 선동을 한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저도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만일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사단 마귀는 오해를 잘 불러일으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에 사람들을 거짓으로 잘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만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누군가 원망스러울 때 먼저 나를 잘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아데미 신을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신의 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죠.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였죠.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비용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다 허비하고 마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한테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역시 돈 때문이죠. 남은 재산은 이제 자기 몫인데 동생이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을 축내니까 또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안 가지고 가출했다가 돌아왔다면 형이 화를 냈을까요? 화 안 내고 환영하며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동생과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불편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욕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돈 욕심 때문인데 아데미의 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 욕심 때문인데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의로운 척했죠. 탕자의 형도 돈 욕심 때문인데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먼저 나를 더 면밀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나 더 사랑받고 싶은 나의 욕심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허물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와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런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대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실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제 허물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원망하는 상대를 통해 저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고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차분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이나 잘못은 없는지, 내 욕심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옳고 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